아모스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갈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아모스서는 주로 북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와 고발과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고발과 심판을 선포합니다. 모두 7개의 나라가 나오고 8번째 이제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1장 3절부터 2장 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7개 나라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유다니까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이때는 이제 남북 왕국으로 나누어진 시대였기 때문에 유다를 한 나라로 그렇게 보고, 아모스는 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중에 두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3절부터 5절까지는 다메섹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는 몇몇 도시들이 등장하지만 그 도시들의 연합국가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보면 두로,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에돔, 13절에 보면 암몬,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오면 2장 1절에 모압, 그리고 2장 4절에 유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고발과 심판을 한 이후에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는 것이 아모스의 모습입니다. 다른 예언자들을 보면 주로 주변 나라를 말할 때 이집트 혹은 아수르 혹은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아모스는 그런 강대국이 아니라 비교적 약소국이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이렇게 대척 관계에 있었던 그런 나라들을 주로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강대국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시기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영향을 주지 못했고 아직 아수르나 바벨론은 등장하지 아니했고, 이런 시기. 아수르가 막 등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초기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던, 그러니까 비교적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기를 누리고 있었던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북왕국을 향해서 했던 말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뿐만 아니라 예언서가 거의 대부분 그렇듯이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혹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보통 예언서들의 특징이죠. 예언서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를 강조하려고 할 때마다 그런 표현들이 등장해요. 레위기에도 그런 게 굉장히 반복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사람이 만들어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이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표현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도 이제 한 나라 한 나라를 시작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특별히 이 아모스는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도 같이 포함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아모스가 생각해낸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모스에게 주셨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 이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앞날을 점치는 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적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말하는 것, 이것이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미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날에 일어날 일이 포함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앞날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예언이라는 건 거의 없어요. 이 구약에 나오는 예언은 다 국가를 향한 예언이에요. 한 개인의 앞날을 점치는 그런 예언은 성경적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가와 관련해서 예언서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언, 그러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예언자, 그 사람이 그 맡은 말씀을 전하는 행위, 그 예언,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강조하는 것, 이거 아모스가 전하는 말씀이 아모스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모스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방 나라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 청자는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스서를 제일 먼저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경고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방 나라 사람을 위해 쓰여진 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너네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기 전에 다른 나라들, 그것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나라들에 대한 경고와 고발과 심판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의 하나님,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런 생각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종교 활동과 관련된 것만 하나님이 관심 갖는다라는 생각을 탈피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방 나라들의 죄악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다 어떤 문제냐 하면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삶의 이야기들, 특별히
불의함, 정직하지 않음, 폭력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교적인 행위에만 관심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을 관심 갖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고, 종교적인 행위만을 기대하는 분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선하고 아름다우시고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을 기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특별히 이방 나라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이방 나라들의 죄악들을 심판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그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종교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삶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잠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표현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단어가 꾸준하게 반복되거든요. 3절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6절 가사의 서너 가지 죄, 9절 두로의 서너 가지 죄, 11절 에돔의 서너 가지 죄, 13절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 2장 1절 모압의 서너 가지 죄, 2장 4절 유다의 서너 가지 죄, 2장 6절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3개나 4개는 아니에요. 한 가지 혹은 2가지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길게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히브리 어법 중에 한 가지는 n 플러스 n 그리고 n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게 많은가. 우리로 이렇게 번역한 게 서너 가지가 3개 그리고 4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3개 그리고 3개 더하기 1개 이런 말이에요. 자, 아까 우리 그 아모스를 할 때 7개 나라를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8번째 또 한 나라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7 더하기 1 이런 거죠. 이게 아주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것은 그 수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것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너 가지 죄는 3가지나 4가지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들의 죄악을 고발할 때 딱 한 번 저지른 죄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각 나라들마다 하고 있는 이야기가 서너 가지가 아니라 1가지 혹은 2가지 이렇게 나오지만, 그 이야기는 그것이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관용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죄악에 대해서 그것이 또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심판과 고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너 가지 죄라고 할 때 죄로 번역한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반역하다라는 거예요. 반역하다, 거역하다, 대적하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어떤 권위에 거역하는 것, 그 권위에 잘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 서너 가지 죄라고 말할 때 이방 나라들이 혹은 이방 나라의 왕들이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하여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국가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내 개인으로 말하면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인 것.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 어떤 구체적인 행동, 요걸 말하는 것은 그 죄의 열매를 말하는 거고,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혹은 그 집단이 혹은 그 국가가 스스로가 왕처럼, 스스로가 주인처럼 생각하는 것. 이게 죄의 근본이고, 그 생각 때문에 바로 비윤리적인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우리는 그 행동들을 볼 때 그걸 죄라고 이해하는 것뿐이지, 실제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죄의 본질은 그 행동들 이전의 뿌리,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것,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무시하는 것, 외면하는 것, 없다고 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이방 나라들이 갖고 있는 죄.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구체적인 죄의 목록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전에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점에서 죄가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시작은 공통적으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어떤 나라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요 문장으로 각각의 나라에 대한 심판이 시작돼요. 자, 여기 하나님께서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정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어김없이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수사적인 표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이것은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다. 그만큼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고발하시고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저지른 구체적인 행위들은 뭐냐? 이제 다메섹의 경우는 3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거죠.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다메섹으로 나와 있는 나라는 또 다른 곳에서는 아람이라고 나와 있는 곳이기도 해요. 아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오른쪽에 요르단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다메섹 혹은 아람이라고 표현된 곳이 바로 그 시리아 이쪽인데, 그러니까 북쪽 나라 이스라엘과 이 아람 혹은 다메섹은 늘 전쟁을 하던 그런 아주 치열한 그런 숙적 관계에 있었던 나라였죠. 그런데 그들이, 이 길르앗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영토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들을 타작기로 타작하듯,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압박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피해를 입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살해하고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땅을 황폐화시켰던 것을 말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전쟁의 특성상, 특별히 고대 전쟁일수록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이야 전쟁 윤리라는 게 생겼고 정당한 전쟁 또 전쟁도 죄가 있어서 전쟁 법을 어기면서 전쟁하면 국제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건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고 근데 그거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전쟁은 매우 참혹하고 매우 비참하고 매우 잔인한 행동들이 그냥 허용되는 거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그러니까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를 이렇게 막 유린하고 땅을 빼앗고 황폐화시키고 잔인한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그게 전쟁을 하는 나라들 사이에서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에요. 일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더라도 잔인한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 땅을 짓밟는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어떤 행위들. 물론 전쟁 자체가 사실은 그런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상황과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는 참고 있지 않으시다. 특별히 이제 70인역으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 이 표현들을 임신한 여인들을 톱질한다라는 아주 굉장히 무서운 표현, 끔찍한 표현이 등장해요. 그럴 만큼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아주 잔인한 비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죽이는 그런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두 번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6절 이하에 나오는 그 나라도 비슷합니다. 거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6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 여기 에돔에 넘겼다는 말은 전쟁 포로를 팔아 넘겼다라는 말이거든요. 전쟁 포로에 대해서 팔아 넘기는 것도 사실 전쟁을 하다 보면 고대 전쟁에서 너무 당연하고 어쩌면 그게 승리한 국가의 권리처럼 여겨지는 거잖아요. 그걸 승리한 나라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패배한 국가가 보기에도 그건 비극적인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전쟁에 졌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비록 잔인한 전쟁 상황에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반인륜적인 행위들을 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포로는 노예로 팔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문자적으로 노예로 팔 수 없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어떤 게 있냐면 신명기 21장에 보면 신명기 21장 10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이 적국과 싸워서 승리를 하고 났을 때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아내로 삼았던 그 이방 여인, 그 여인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들거나 문제가 생겨서 이 여인과 헤어지겠다고 하면 이 여인을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생각하면 전쟁 포로니까 함부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팔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여자를 자유의 몸으로 풀어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했기 때문에 물론 더 이상 이 여인을 노예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전쟁 포로라도 내가 아내로 삼으면 아내로 존중하라는 말이기도 하고 그러니 이혼을 하더라도 이 여인을 포로 상태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자유를 주게 하고 절대로 포로로 팔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포로를 어떻게 대하는가도 하나님에게 되게 중요한 관심사항인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자, 그러면 오늘 이 두 가지 나라, 이 다메섹과 그 다음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들, 여기 나오는 가사라든지 아스돗, 그 다음에 아스글론, 에그론, 요 나라, 이 도시들이 다 모여서 블레셋이 돼요. 5나라 연합이거든요. 여기 5도시, 하나가 지금 가드가 빠졌어요. 가드. 갓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드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 도시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이건 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한 국가를 말하고 있는 거고, 결국은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치러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승리에 도취되어 포로들이나 패배한 국가들을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비윤리적인, 비인륜적인 방법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누구에게 경고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에게 이걸 경고하면서 그 얘기는 왜 할까요? 너희들도 그러면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방 나라의 이 잔인성을 고발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이유는 너네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저 이방 나라들도 그렇게 하면 내가 심판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 너희들은 그러면 더 큰 심판을 받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 이야기들은 그런 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런데 개인적인 전쟁들은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적인 다툼과 싸움과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혹은 개인이 아니어도 어떤 소수의 그룹 대 그룹이, 뭐 혹은 가정 대 가정이, 이렇게 우리는 여전히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는 것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가 화가 났다고 해서 상대방이 잘못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싸움을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게 됩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런 일들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모스의 말씀 가운데 다메섹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두 나라의 잔인함, 비인륜적인 행동들, 아무리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고발하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있지 않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며 주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통치자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늘 조심하고 신중하고 절제하여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선하고 아름다우시며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룩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6가지 기도 제목.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최원희 권사님 댁에 장례 일정이 오늘 마무리될 텐데 그 일정을 잘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